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 그 정의와 특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에서 16강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그 의미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경건에 관한 건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의미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밝히고 있죠. 이런 자들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믿음에 관하여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런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말들,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성경이 아닌, 교리가 아닌 이런 많은 말들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들은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왜?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고, 바른 진리가 듣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바른 가르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엄히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디도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가르침의 순결함,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라고 기록함으로써 믿음이 하늘의 가르침의 총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르침의 순결함,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게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은, 참 믿음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혹은 바른 이신칭의 복음이나 바른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들어도 그 바른 가르침의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혹은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하다는 겁니다. 순전한 복음, 진실된 가르침,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를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 또한 지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몸에 좋은 것을 먹지 않고 나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또 믿음은 종종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백부장이 보인 믿음을 주님이 감탄하십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대답과 허락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말 속에, 행동 속에, 삶의 내용과 패턴 속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믿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믿음을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보았습니다. 이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뭐냐? 중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데 뭐가 나타나요? 그런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처럼.
쉽게 말하면 신앙은 엉망진창인데도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믿음 안에서 영혼을 세워주는 가르침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교회의 사역을 또 믿음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을 구분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이고 다양하게 성경이 여러 가지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설명할 때 바른 예로 설명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예로 믿음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잘 분별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 14항 믿음은 더 높은 지식이다. 믿음을 지식으로 부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되는 사물들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칼로 나를 찌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떠한 믿음들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믿음은 이런 정도의 지식 정도, 이 정도의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되는 일상적 이해를 그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겠느냐. 믿음은 인간의 정신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느끼는 바를 정신이 이해하는 게 믿음이다. 약간 이제 이걸 믿음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말들이 형이상학적인 말들이 사용되는데 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정신이 자기 한계를 넘어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거기서 느끼는 바를 정신이 이해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신이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정신적인 지각,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은 하늘의 원리와 법칙과 구원의 심연막측한 이런 어떤 그 깨달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 속으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설명하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는 한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결국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될 때 이 어떤 엄청난 지식의 세계가 그 은혜의 깨달음들이 우리 영혼에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있는 영역의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게 가슴으로 와서 믿음의 근거를 이루게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지금부터 믿음을 설명할 테니까 내 설명이 끝났을 땐 당신이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하고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하 이제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일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정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한하다는 의미고 이런 유의 지식은 인간의 다른 모든 이해보다 더 높고 고상한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의 믿음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고 고상한 것이다. 믿음에 담겨있는 모든 주제들이 그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믿음을 끌어낼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믿음은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믿음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만들고야 말리라. 나는 불같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내 안에다가 내가 믿음을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주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의 뜻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믿음을 가리켜 성경은 깨달음이라고도 부르고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로 아는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진실된 가르침이다. 믿음은 깨달음이다. 믿음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깨달아야 된다, 믿음은. 뭐든지 알아야 된다, 믿음은. 아는 게 믿는 거다, 깨닫는 게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주 선명한 깨달음을 이거구나. 그런 깨달음은 내가 얻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도 뭔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생명과 관련되는 것을 깨달았다, 알게 됐다 라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 쾌감이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의 뜻이 이 계시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칠 때 그 계시의 비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로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인데도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 왜 가요? 교제하려고. 교제하려고.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찬양 부르는 거 좋고. 반기독적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화들은 반기독적인 거예요. 깨달음과 알매,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무모한 것이거나 맹목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진리의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의심은 점점점 사라지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인침받은 그분의 자녀다. 이래 봬도 그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이 갱신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영생을 얻을 자인데,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인데, 그래서 뭐 어쨌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분명한 진리의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 생성되는 기원이고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곳에 믿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깊은 깨달음이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생생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 순간에 내 생명을 내놓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신앙의 무료한 그런 신앙의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진리를 수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본능적으로 이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걸 알듯이 내 부모라는 걸 알듯이 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증거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내 아들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어떤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음으로 더 그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졸하면 졸할수록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뿌리 없는 무리를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어떻게 믿는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달음을 만들어갈 때 눈으로 볼 수도 이성으로도 파악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더 나아가서 수요 기도회 설교, 금요 기도회 설교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 설교만 딱 듣고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현저히 다른 사람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까지 듣고,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설교까지 빠짐없이 들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지원을 한단 말이죠. 집중적으로 그 한 가지 주제로 확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받침대 하나로만 세우는 게 튼튼하겠어요? 2개, 3개, 4개로 버팀목을 세우는 게 바람이 불 때 더 튼튼하겠습니까? 당연한 원리죠. 그 영혼을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신명기, 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요즘에 홈페이지에 그 조회수를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안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제 어깨가 쭉 늘어져요. 뭐 어떤 사정들 때문에 못 오실 수 있어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부디 설교라도 빠짐없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일맥상통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살을 덧붙이고 더 강화시키는 이런 말씀들이 다 다른 곳의 말씀인 것 같지만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성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으로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진리의 가르침과 이해에서 비롯된 영혼의 새겨진 깨달음이 확신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한 믿음, 막연한 지식, 막연한 깨달음이 막연한 삶을 가져오는, 막연한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신 어떤 높고 고상한 뜻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영혼 가운데 자꾸자꾸 축축되고 누적되고 아로새겨질 때 신자의 마음에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믿음 안에 확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100%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 확신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은 100%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이 확신과 결합되어 있는, 믿음 안에 확신을 담고 있는 믿음이냐? 그럼 왜 믿음 안에 확신이 안 담기는 것이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모르는 게 태반이고, 수십 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한 성도가 교회 안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내 신앙에 있어서 진전이 있을 수밖에,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미심쩍고 언제나 내 마음은 이렇게 갈지자로 흔들리는 모든 원인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오늘 오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무지, 무관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신 높고 고상한 뜻, 그 깨달음이 영혼 가운데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은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15번째, 믿음에는 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참 믿음을 설명하면서 계속 칼빈이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든든하다는 말로 믿음이 견고함과 영속성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의심스럽고 가변적인 생각에서 만족하지 않고 희미하고 혼란한 사고로 만족하지도 않고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완전하고 확정적인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확실한 것을 지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가 어물쩡 얼렁뚱땅 그냥 다 잘 될 겁니다. 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잘 되길, 이런 식의 설교는 곤란하고요. 그거는 사기 같은 설교예요. 영혼을 속이는 설교고, 뭔가 설교를 들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반성. 의심스럽고 가변적인 생각에서 만족하지 않고, 희미하고 혼란한 사고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뭔가 확정적인, 뭔가 이렇게 끝을 보고 싶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을 얻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확신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동원해서 뭐 검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아하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잖아요. 그럼 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죠.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언제나 그것에 지배를 받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게 되기까지는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어느 날 이렇게 그냥 딱 와서 붙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의 심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밀어내려고 하고 그게 바른 말씀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막을 치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 영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 이런 탄식이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자기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저항이 있고 싸워야 되고 오늘은 지지만 내일은 이기고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 가서 또 아주 처참하게 패배당하고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믿음은 항상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리차드 백스터는 믿음의 자리는 가장 미끄러운 것인데 그래서 아이젠을 신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위로 그 빙벽을 오르면서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면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게 없다. 믿음은 계속 미끄러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주의 은혜로 한 단계 더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게 아니면 미끄러지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하고 온전한 마음을 얻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증거는 성경의 차고도 넘치는 거죠. 그 쭉 칼빈이 예증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악한 의심을 뿌리 뽑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언제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에 깊이 마음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는 언제나 불신과 의심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정신병자 아닌가? 내가 지금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서 이 불신과 의심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가라앉아 있었던 이 의심과 불신이 어느 날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아직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은 한번 숙련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믿음이 들어온 거니까 이제 어디로 안 도망가. 이거는 절대로 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그렇잖아요. 한번 배우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10년 전에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자전거 끌어다 놓고 뭐 한 5분만 10분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중심 잡으면은 뭐 타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신앙은 그런 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이 생기면 다시는 소멸되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스럽고 무너지고 혼란이 엄습하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붙드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유난히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전하는 모든 말씀이 로마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이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모든 설교 가운데 유독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오죽하면 청년대학부는 조자 놓고 이렇게 지금 서로 감독하면서 감시하면서 성경 읽나 안 읽나. 그래서 안 읽으면 벌칙 주는 거예요. 저 서서 예배드리기, 뭐 수요일 날 설교 다 받아 적기, 뭐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한정
무한정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거룩한 5호 담당제를 하는 거죠. 5명서 서로 감시하면서 눈 시퍼렇게 뜨고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안 읽으면 너 때문에 벌 받아야 되니까 알아서 해. 읽든지 안 읽든지. 뭐 해보는 거예요, 한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만 그 의미를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제한하려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이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고 풍성하고 무한하다는 걸 알지만 그 긍휼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요? 모든 지식들이 견고한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사료도 주지 않고 너 같은 게 무슨 사도냐. 그런데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내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거부해도 나는 그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왜 사람들이 미워집니까? 왜 사람들이 실망스러워집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일면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니까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 안에서 그 영혼 가운데서 믿음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담대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더 감미롭게, 더 생생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믿음은 강화되고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에너지는 어디서 온다고요? 강요나 압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하는 힘이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의무로 하는 건 지쳐요. 어느 정도 하다가 집어쳐라 나도 모르겠다. 의무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면 지치지가 않아요. 사랑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어머니들은 편해요. 학교에서 점심 저녁 다 주니까. 제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2개씩 4개죠. 누님 것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뭘로 하겠어요? 사랑이 하는 힘이에요. 사랑으로 주님 섬기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으로 지체들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미쳤나 이러고 있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순간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심정으로 담대하게 설 수 없다면 올바른 믿음은 뿌리내릴 수 없고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맛보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확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확신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믿음이 확신을 품지 않고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낼래. 확신까지는 그건 목사님이나 확신을 하시고 나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믿음이면 돼.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품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오랜 시간에 신앙을 가진 시간이 있었어도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리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올바로 우리가 성경을 토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확신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되는 확신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읽었는데도 왜 안 됩니까? 밥을 먹었는데 왜 살이 안 찝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쩌다 생각이 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 읽어야지 읽으라 그랬으니까 읽다가 한 2장 읽으니까 그냥 졸려가지고 덮고 자는 거죠. 그거를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달에 한 번만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1년에 한 번만 먹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확신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믿음의 확실성, 또 믿음을 확실성의 차원에서 들여다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포용하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확신을 갖게 하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화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담쌓고 그냥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에게 여쭤봅니다. 화평하십니까? 마음의 평화가 충만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분은 성경의 가르침 말고 다르게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죄를 딱 범하는 순간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어색해지죠. 어색한 눈빛, 어색한 표정, 어색한 말. 네? 당장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배우자에게서, 가까운 친구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뭔가가 뒤틀려지면서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도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죄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영혼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는 내가 두렵다고요. 이런 말은 이걸 겪어보고 계셔야 알 수 있어요. 두려움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내가. 나는 뭘까 그러면. 양심이 고통당하고 영혼이 잠에 드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제 준엄한 심판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영혼의 공포까지 엄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참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반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도는 천국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않는다면 누구도 주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칼빈이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견고한 사랑의 끈을 자꾸 끊어졌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내 아버지가 좀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부자가 아닐까 혹시?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원래 내 친아버지인데 지금 내 아버지가 나를 슬쩍 해가지고 나 이 집에 사는 거 아닌가? 이상한 상상을 막 하는 거죠. 결국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의 영혼의 눈은 감겨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에 대한 큰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그 외에 어디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도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결국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성경 외에 오늘도 다르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꾸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등을 긁어주세요. 등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뭐 이게 성령이 내렸다고 믿는 이런 유치찬란한,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진리를 평생에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 영혼 가운데 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서교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보시는 분은 서교 장로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성경 안 보면은 제가 몽둥이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정말 성경을 이 정도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냥 꿋꿋하게 뜻을 세워서 나는 성경을 안 보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가시는 분들은,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든 분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정말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매달아 놓고 보게 만드실 때가 오면 보실런지 이렇게 좀 똑바로 들어주세요 이러고 온몸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돼야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악담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지체들이 성경을 읽고 이걸 올리는 시간, 뭔가 띵동 하는데 보면은 말씀이 올라와 있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 지체들이 성경을 보는구나. 그 말씀을 통한 확신이 우리를 신자 되게 하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